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또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또 사랑하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 많은 것들은 수단으로 여기며 우리 예수님 잘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분별의 영을 더하사 우리의 젊은 또 자녀들, 후대들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이 시대의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경 말씀 속에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주님께 붙들리며 쓰임받으며 또 주님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교회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Peter, you have done so much. I am proud of you, my fisher of men. My Lord, I've done what you told me. We preach your word throughout Judea. That is just the beginning. There are many across the world who will want to hear you. Without you, it's just... Open up in the name of Rome! Answer it. Remember, the door is open to everyone. You must come with us. Centurion Cornelius wants you. Remember, the door is open to everyone. 오늘 말씀, 주께서 누군가에게 소개하실 만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소망이 제 안에 밀려 들어와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주께서 누군가에게 참 보내실 만한 사람 찾으실 때 그렇게 맡겨 부탁하실 만한 그런 사람을 찾으실 때 그런 사람 안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척을 첫 하게 되는 그 시점에는 내가 얼마나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보통 목사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엎드리게 되죠. 그런데 개척을 경험하는 여정 중에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 한 가지를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개척은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역사고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능력이시구나. 그러니 이 한 가지 소망이 들어오는 거죠. 주께서 또한 그 능력을 바라실 때에 또한 옆에서 함께 도울 수 있을 만한 청지기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참 주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고 또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께서 쓰실 만한 청지기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크게 두 군데가 나와요. 먼저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 지도를 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네모를 쳐놓은 두 곳이 같은 가이사랴 지역인데 그 중에 저 내륙 쪽에 위치한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데가볼리 지방의 중심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2번 등장하는 지역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그런 세상의 평가를 물어보셨고 또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그 존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사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 배경이 되는 그 고넬료가 살고 있는 지역인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 가이사라이고, 제가 수일에 걸쳐서 지도를 몇 번 보여드렸던 그 요빠에서 또 해안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타나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에서 한 3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닌 것이죠. 항구 도시 가이사랴, 요빠와 도라 사이에 그 당대에 유명했던 스타토의 탑이 있던 곳에 헤롯 대왕이 건설한 그런 계획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래서 이곳은 로마 행정 장관들의 거주지가 되기도 했었고, 주민들 대다수는 헬라인들이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지방에 있는 로마식 도시, 아주 독특하죠. 헤롯 계열의 왕들과 로마의 지방 총독들의 관저가 있었던 곳, 또 두로와 이집트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대상들의 여행 길목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통의 정말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던 땅입니다. 심지어 항구의 이제 북쪽, 남쪽에 세워진 석조 방파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답니다. 그러니 유명한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던 곳, 궁전과 공공건물과 또 거대한 원형극장들이 있었던 지역.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대에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도시, 번화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큰 신전과 동상들도 즐비했다고 하죠.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항구 도시 가이사라는 사도행전에만 등장하고 15번 정도 나타나요. 그러니 그 말인즉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항구 도시 가이사라를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시려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꼭 저도 그렇게 성령께 명을 받고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큰 도시인 이 평택 고덕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와 오늘 등장하는 고넬료와 같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당시 유대 지역에 있지만 꼭 헬라의 땅과도 같은, 로마의 도시와도 같은 그런 거대한 항구 무역의 거점 가이사라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장에서의 묵상도 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묵상도 가능한 본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주님을 늘 찾지만 주께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착한 종을 찾으심을 봅니다. 참 우리가 그런 종이면 좋겠다. 우리도 주님을 늘 찾고 또 찾아야 되지만 또한 주님께서도 영혼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서는 착한 종들을 찾으실 터인데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금상첨화라는 말 아시죠? 금상첨화. 그 한자 그대로 뜻을 풀면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라는 뜻이 되죠.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잖아요. 정말 주님의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금상첨화의 역할을 할 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 참 복된 종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바라야 할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런 사역이 아닐까.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동역을 하니
나의 이 계획과 성령의 역사의 성취를 위하여서 참 너가 금상첨화가 되었구나.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봅니다. 예수님만 만난다면 정말 더더욱이 금상첨화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하니 그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물론 여기서 문장이 물론 그러하지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진실한 은혜로 남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더 섬세하게 잘 알지 못했다 뿐이지 정말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시대 또한 구약 시대 아브라함이 깨어난 것처럼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니 구약 시대에 욥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으면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는가. 참 이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 이 범죄도 많고 죄악도 많았을 그런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1절 봅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한국어로 예쁘게 번역해서 고넬료지 그 나라 말로 그대로 적으면 코넬리우스예요. 많이 들어보던 그런 로마식 헬라식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죠. 코넬리우스. 가이사랴에 그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로마 사람이죠. 그가 경건하여 로마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힘썼던 정말 유대인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꼭 무슨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삶의 기록을 본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과 욥의 기록을 본 것 같아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들을 돕고 또한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복된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께서 정말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으니 그 복음만 확실히 듣고 진실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는 금상첨화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특별히 귀한 것은 고넬료의 신앙의 존귀함은 타인들의 고백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그 신앙의 인격의 귀한 것은 특히나 그 고넬료가 부리고 있는 종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하니 그는 얼마나 아랫사람에게도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인격적인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그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구냐면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들이거든요. 그가 다른 지역에 갔어도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참 귀한 인격의 주인이십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그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참 사랑도 많고 경건한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이런 종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그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항구 도시 가이사라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역사 현장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탐내실 만한 자녀가 아니었을까. 그는 구약시대 아브라함처럼 또 다니엘처럼 성령의 시대 가이사랴 그 항구 도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욱 사랑받을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주의 청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서 이 말씀을 받으시자고요. 그러니 성령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 들려주시려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실 계획을 환상 중에 보이십니다. 자, 3절 봅시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오후 3시예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 그는 개인적인 기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성실히 돕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주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섬김과 베품의 일에 정말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베품에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한국 교회가 많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정말 100년 전 초대교회가 하던 그 일을 멈췄던 것이 뭐냐면 베품의 일이에요. 믿는 서로들에게는 후한데 믿지 않고 주를 모르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베풀기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많은 세상 사람들, 어려우신 분들, 그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일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당대의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5절 봅시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구체적인 계획을 성령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거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베드로가 친히 어디에 지금 묵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성령의 지도를 받아 그 천사의 명을 받은 뒤에 바로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하여서 요빠에 있는 그런 무두장의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를 모시러 가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봅니다. 자,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청지기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고넬료에게 찾아갈 그런 영적 준비를 명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선교의 비전을 분별하면 금상첨화인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을 몰라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만 안다면 즉각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선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종 베드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런 신실한 주의 청직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사랑하시는 또 자신의 자녀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주께서 고넬료와 그 가정,
그리고 그 항구 도시 가이사라를 바꾸시려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베드로는 현재 이방인 선교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의 생각을 넓히시고 그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자, 9절 봅시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 지금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도착할 시간 즈음이 되어서 베드로가 기도할 그때에 때마침 성령의 그 환상을 보이시면서 고넬료에게 갈 수 있을 만한 영적 변화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봐요. 얼마나 섬세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인격적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도 이렇게 열심이신데 여러분, 우리도 주 앞에서 열심인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전후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보이시면서 곧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도착을 할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들은 그 전날 오후 3시쯤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날 지금 제6시에 그렇게 베드로가 환상을 체험하니 그 종들은 아마 그렇게 정오 12시경 전후에 그렇게 도착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 지금 최소 20여 시간을 소요하면서 그 종들이 욥바에 당도했던 것을 봅니다. 성령께 민감한 사람들의 열심과 성실을 보게 되죠. 이즈음 더욱 성실하신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셔요. 베드로가 경험한 그 환상은 10절 이후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때 막 점심쯤이 됐으니까 출출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식사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환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빠져드는 베드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주님도 참 재밌으셔요. 식사 시간에 음식에 대한 환상을 보이시니 굉장히 적용하기는 지금 베드로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출출할 때 막 여러분 국그릇 하나 내려온 거 보면 얼마나 그것이 막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던 구약에서 금지했던 부정한 그런 동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 중반 이후부터 봅시다.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렇게 그릇이 내려온 거예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구약에 그렇게 기록됐던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이니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들이 그런 짐승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렇게 내가 부정하다 하는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귀하다 하시는데 너가 어찌하여 그것을 그렇게 편을 갈라 차별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보이셨어요. 이 환상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주제가 뭐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부정하다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렇게 심령에 품고 귀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참 오늘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혀를 찰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 가지고 다가가서 예수님 복음만 증거하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하여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니 너가 너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 푸른숲 동산교회 여정 속에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그냥 저는 불신자들을 다 변화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어떤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개척의 여정 중에 그런 믿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한 목사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고민해주고 걱정해주는 것을 보았거든요. 물론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이 정말 금상첨화 인생이 되겠지만 사실 저의 생각도 바꾸게 되는 큰 계기였어요.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받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속되다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긍휼과 사랑을 입고 또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감히 복음을 증거받을 수 없다고 여겼던 이방인 안에서 정말 이스라엘 그런 장자들의 백성들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니 그 베드로에게 또한 그런 선교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장면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이것도 헬라어로 감탄사예요. 이두라고 하는데 보라, 자, 때마침 그 왜 최근에 설교했던 그 히브리어의 히네와 같은 감탄사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여 주사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속한 자라고 너는 담대히 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지도를 해주셔요. 19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그렇게 고넬료가 당신을 성령의 지도를 받고 초대하라 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날 베드로가 함께 그들과 동행하여서 고넬료에게로 가이사랴 지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참 보게 돼요.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선교 현장의 주동자가 성령이신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자가 되셔서 사랑하시는 고넬료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정말 금상첨화의 인생 되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자신의 그런 선교적인 작은 생각만 깨트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주의 청직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으며 제 마음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은혜의 전도, 선교 여정에 쓰임받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금상첨화인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쓰임받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금상첨화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넬료처럼 타인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경건과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만 강조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어리숙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고넬료의 신앙을 그의 몸종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오히려 또한 동역해주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겸손과 사랑으로 행할 줄 알고 쉼없이 기도하여서 주를 드러내는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소망 품기를 원해요. 또한 동시에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는 내 상식,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결실하는 예수님 뜻 앞에 믿음과 행함이 열려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연리에 성전을 짓고 또한 그렇게 옮겨가는 여정 중에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는 것과 또 선교의 지경들을 더욱 넓혀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또한 군선교에도 집중하고 지역 선교에도 집중하고 해외 선교에도 헌신하면서 또한 우리가 또한 금전적으로도 얻는 그런 득들이 있다면 그런 많은 것들을 정말 세상에 돌리면서 가난한 자들을 주님 앞에 초대하고 돕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지역 선교의 결실들과 헌신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옛 생각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 교회 그러지 않았는데, 내 과거에 그랬던 경험 없었는데,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선교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의 틀을 깨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의 자신의 틀을 깨부수는 선교의 헌신이 이방인 선교 길을 열어주어서 그 위대한 교회, 오히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어주는, 연보를 보내어주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행함도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께 순종하면은 항상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열린 마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금상첨화인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의 틀이 깨어지는 정말 금상첨화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틀에 갇혀서 더 귀한 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아내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금상첨화의 인생이 된다. 성령님을 만나 우리의 생각의 틀이 열리면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쓰실 만한 금상첨화의 청지기가 될 수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참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다친 사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깨트려 주시고 열린 마음, 정말 깨어있는 그런 마음, 순복하는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서 정말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께 민첩하며 또한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